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옵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날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리.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와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굴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모든 멸하나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루세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같이 공동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숫불에 이르니라. 아멘. 20절에서 23절까지도 교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주신 일을 그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종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또 은혜와 평강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랑 종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큰 은혜가 되고 다음 세대들이 또 살아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과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해서 피하여 도망하여 숨었던 곳이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1절 보면 이제 아둘람 굴이 이제 나오죠. 아둘람 굴은 유대 쉐펠라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북부 지역이 아니라 이제 이 아래 지역으로 해서 쭉 이어지는 곳이 이제 쉐펠라 지역인데 그 아래 지역에 속하고 중앙산간 지역의 아래 기슭 쪽에 이제 이 굴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아둘람 지역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을 부은 사람이죠. 어릴 때 하나님께서 왕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우겠다 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점점점 자라면서 그는 민족적인 영웅이 되죠. 많은 백성들 신하들이 인정하고 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영웅이 되어갑니다. 또 사울에게는 왕의 그 사위로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백성들의 그 인정, 민족적인 영웅, 사울에게서는 개인적으로는 그의 사위가 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죠. 이렇게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숨어 들어간 곳,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은
다윗의 생애에서 보면 가장 낮은 곳, 그 가장 비천해진 곳, 정말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이 쫓겨 다니는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픈 가슴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비천했을 때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3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니까 모압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아둘람 굴에 갔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아둘람 굴에 갔을 때 비천하고 낮아졌지만은 그때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1절 말씀 읽기 시작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다. 실제로는 아둘람 굴, 음산하고 침침한 그 굴, 도망 다니느라고 정말 이런 외로운 그런 상황, 비천한 정말 낮아진 그런 상태에 이렇게 아둘람 굴에 갔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에 다윗은 그 아둘람 굴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의 위대한 다윗 왕국의 주역들이 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도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에 함께 모였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의 이 왕국을 세울 때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되죠. 아둘람 굴은 겉으로 보기에 외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참 비천하고 낮아지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쓸쓸한 곳이지만은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힘들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어야 정말 비천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을 가야 되죠. 내 인생에 아둘람 굴이 있어야 돼요. 그때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기간들이 되는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는 나는 누구와 사귀는가,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선패가 나눠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게 누가 가까이 있는가,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모여오는가. 어제 아침에는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에게는 존귀한 자, 충성을 다하는 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도액과 같은 사람들만 모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비극적인 모습이죠. 반면에 오늘 말씀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의 부모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앉아서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2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다윗에게 모여왔습니다. 사울의 군대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죠. 사울은 지금 한 3,000명 이렇게 군사를 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다윗 편에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은 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실은 다윗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좀 힘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당대에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환난 당하고 어려운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만 모였다. 갈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들인데, 이런 사람들 400명이 다윗에게는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적인 의미,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여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인들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통치하에서 환난을 당한다. 사울이 통치하고 있지만은 경제적인 불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야 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원통함이 있다는 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의인의 고난에 당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적인 의미를 보면 환난을 당하고 가난한 자들, 빚을 져서 가난해진 자들, 마음의 고통함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환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 마음에는 원통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외적으로 보면은 힘없는 유랑민 같지만은 사실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힘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인 가장 약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위에는 있었다는 거죠.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에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두 번째, 다윗에게 가까이 한 사람들이 있죠.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가족들입니다.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우리 앞에서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다윗은 형제 중에서 맨 막내죠. 마지막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 또 다윗의 가정사를 보면, 2세의 가정사를 보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복잡한 가정사에서 오히려 다윗은 관심 밖에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외면하고 구박만 받는 사람이었죠. 형들에게도 구박을 받고 가정 안에서도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는 목동 정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이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온 집이 그를 찾아 그에게 이르게 됩니다. 사실 아둘람 굴은 편한 곳, 성공한 곳, 권세가 있는 곳, 막강한 곳, 그런 곳이 아니죠. 오히려 불편한 곳, 쫓기는 신세, 보장받지 못한 미래, 이게 아둘람 굴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을 형들이 찾아오고 아버지의 온 집이 그에게 찾아왔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살 때는요, 사람들이 막 몰려올 수 있어요. 성공할 때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형제들이요, 내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말 안 될 때, 비천할 때, 실패할 때, 앞이 깜깜할 때 나를 찾아와 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신뢰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비록 아둘람 굴에 있지만은 다윗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형들이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이 그를 찾아왔다는 것. 아무리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어도 우리는 다윗의 날개 아래 있어야 한다. 다윗의 날개 아래로 가자. 그렇게 갔다는 것.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사는 것을 좀 보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에게로 가자. 그리고 모이고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이 그러기 원합니다. 단지 혈통적인 문제, 혈통적으로 끌려서 온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전적인 지원자로 가족들이 오게 되었다는 것. 다윗 주위에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 주위에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숫물에 이르니라. 아멘.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아버지 온 집이 자기에게 왔다고 말씀했는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참 어려운 시기이니까 그의 부모를 모압 미스베로 보냅니다. 모압 미스베로 보내서 모압 왕에게 맡기죠. 내가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기까지 당신이 좀 우리 부모를 맡아주십시오 하고 모압 미스베로 부모를 보냅니다.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다윗의 다윗의 증조모죠. 다윗의 증조모가 룻인데 룻이 모압 출신이잖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부모를 모압 미스베로 일단 피신을 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부모를 공양하는 것을 잊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압 땅 미스베로 부모님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5절 말씀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죠. 부모와 같이 모압 땅에 갔을 때 아니다. 이곳에 있지 말고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 갓과 같은 선지자가 그 옆에 있었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다윗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옆에 있다. 말씀을 대언해주는 자가 옆에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다윗에게로 가서 아멘. 20절 말씀에는 아비아들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야기 나옵니다. 이 아비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노 지역에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한번 들린 것으로 인해서 85명이나 되는 에봇 입은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 죽임을 당하는 중에 이 아비아들 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 한 명 살아남은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들어왔다. 그렇게 쓰다. 아비의 아들이 도면에서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 주위에는 선지자 갓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제사장 아비 아들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죠.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주는 선지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장, 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힘 있는 사람, 권세가 있고 부한 자들이 아니지만 여호와 앞에 의로운 자들,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자기에게 찾아오는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의 사람들이 숫자는 적고 환경은 어렵고 조건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죠. 다윗이 혼자의 능력으로 되겠어요? 다윗이 혼자 능력으로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에 붙여줬던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힘을 모아 가기에 수많은 전투를 감당하게 되고 끝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일에 이바지하게 되어지게 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여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내 주위에, 믿음의 귀한 가족들이 다 내 주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기도의 종 자리에 나와 엎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가정들마다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다윗 주위에는 하나님의 의인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정말 의지하는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이렇게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점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귀한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고생하는 여러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긍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오늘 저녁에도 계속해서 있게 될 자녀와 함께하는 저녁 기도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연약한 식구들, 연로하셔서 아프신 분들도 많고 또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에